강아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건데요. 찬양 두 곡과 함께 예배 시작할 거예요. 우리 먼저 찬양 두 곡을 힘차게 부르면서 예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첫째 주 말씀이죠. 퀸 첫째 주 말씀인데 우리 다들 하셨죠? 자,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 한번 설교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남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눈을 가린 나의 욕심이에요. 내 눈을 가린 나의 욕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준비, 시작. 네, 좋아요. 아주 큰 소리로 따라할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 눈을 가린 나의 욕심. 다 같이 해볼게요. 이번엔 강도사님도 해볼게요. 시작. 내 눈을 가린 나의 욕심. 자, 과연 어떤 또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가려본 일이 있나요? 그냥 손으로 가린 거 말고요. 정말 아주 두꺼운 안대나 천으로 눈을 가려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상태로 길을 가거나 또 뭐 밥을 먹거나 다른 어떤 일을 하면은 우리들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 헤매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눈이 가렸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 마련이에요. 막 제대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고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 무엇도 제대로 볼 수가 없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안대를 쓰거나 눈을 막 천으로 가린 건 아니지만 자신의 어떠한 것 때문에 그 눈이 가려져서 제대로 보지 못한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을 좀 더 깊이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인간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 책이에요. 이 네 가지 책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병자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죠. 제자들을 부른 이야기, 그리고 중풍병자를 낫게 한 이야기,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한 이야기까지.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도 배웠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사람의 한 남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 형이 부모님의 유산을 혼자 가졌어요. 그 예수님, 제 형한테 찾아가서 그 형에게 그 유산을 저에게도 나눠달라고 예수님이 말해주세요. 아마도 형제 2명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산은 이제 부모님이 죽고 나면 이제 그 형제들에게 물려줄 원래는 부모님의 재산이었지만 죽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니까 그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두는 것. 그게 바로 유산이에요. 그런데 그 유산을 형이 독차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생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그 유산을 그 형이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도 나누게 해달라라고 부탁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그 동생의 말에 예수님은 아주 조용히 그 동생을 나무라십니다. 이보게 이 친구야, 누가 나를 그 재산을 나누는 심판관으로 세웠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다만 당신의 바로 너의 그 욕심, 그 탐심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줘요. 그 비유는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였답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너무나도 많은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그 곡식을 차곡차곡 아주 빼곡하게 쌓아두었답니다. 그러나 이 부자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이미 많은 곡식이 그 안에 창고 안에 가득 차 있었는데 또 그보다 더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이제 이 창고에는 더 이상 곡식을 넣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고민에 빠졌답니다. 아하, 더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한담?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부자는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바로 자신의 창고를 허물고 그 위에 더 크고 아주 튼튼한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자신이 거두어들인 새로운 곡식들을 더 많이 가득가득 채우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창고를 짓고 가득 채운 곡식을 보면서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 영혼아, 이제 내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니 평안하거라. 그 곡식을 보면서 내 재산을 보면서 평안함을 누리거라. 자기 창고에 아주 많은 곡식, 재산이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서 아마 이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뭐라 해야 될까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 가득 찬 곡식을 보면서 평안하거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부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부자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걷어갈 것인데 그러면 저 곡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저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아무리 많은 곡식과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걷어가시면 그것은 더 이상 그 부자에게 쓸모없는 것이 된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은 자신의 형의 유산을 나눠달라, 그렇게 예수님이 형이 유산을 자식에게 나눠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남자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사실 이 부자의 마음에 그리고 이 동생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욕심, 탐심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이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없으면 그 가진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 동생에게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탐심을 버려라. 그 욕심을 버려라. 왜 예수님은 욕심을 버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욕심이 이 동생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랍니다. 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이 동생은 예수님을 그냥 좀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은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똑똑하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자신의 형에게 찾아가서 그 부모님의 유산을 나눠주게 해달라 하라. 마치 심판관, 재판관으로서 이 예수님을 여겼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 똑똑한 사람, 재판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이 동생은 그 자신의 재산을 나눠받고자 하는 그 욕심에, 그 탐심에 눈이 완전히 가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님을 선생님, 재판관 정도로만 봤던 거예요. 탐심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인 것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똑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동생에게 당신의 탐심을 버리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 속의 부자처럼 탐심이 가득해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 그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한 그 부자처럼 자신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마치 물질에서 얻을 수 있다고, 그 재물에서 내 영혼이 안식할 거라고 착각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동생에게 욕심을 버리고 제발 그 욕심으로 가려진 눈을 떠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올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이 바라보고 있진 않나요?
예수님 돈을 주세요 라고, 예수님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진 않나요? 또는 예수님 저랑 싸운 이 친구를 혼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진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램프의 진이가 아니랍니다. 예수님은요, 단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이시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램프의 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 예수님께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램프의 진이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준 영혼의 구세주예요. 가장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하나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영혼을 구원해준 감사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넘쳐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성경을 읽어야겠죠. 말씀을 들어야겠죠.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 마음이 막 너무 예배드리고 싶어, 너무 성경 읽고 싶어,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영혼의 구세주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막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구세주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도 그들의 영혼도 구원해야겠다, 이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혹시라도 우리의 소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그냥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여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의 눈이 가려지는 일이 있었다면 이제 그 욕심을 버리고 그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눈을 뜨고 예수님을 영혼의 구원자로 바라보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들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욕심,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세주로 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소원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 영혼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나의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는 그런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초등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퀴즈가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퀴즈.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이 사람, 그러니까 동생에게 무엇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했나요? 자, 답을 아는 친구들은 카톡으로 답을 보내주세요.
자,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탐심입니다.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강사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 부자는 자신의 곳간이 가득 차자 어떻게 했나요? 뭐 나눠주기라도 했을까요? 답을 아는 친구들은 카톡으로 답을 보내주세요. 자, 정답은 뭔가요? 바로 새로운 곳간을 더 크게 치었죠. 그냥 나눠주면 좋을 텐데 정말 욕심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대면, 비대면 병행으로 이제 드릴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토요일 3시에 온라인으로 그대로 드리고요. 대면 예배는 주일 9시 30분 초등부실에서 드릴 거예요. 물론 엄청 방역을 철저히 하고 거리두기를 실천해서 안전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또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친구들 중에, 또 학부모님들 중에 아이들을 또 보내려고 하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 번호를 알고 계시죠? 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 번호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이들을 태우러 가겠습니다.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저희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지금까지 비대면 예배로 계속 시행을 했고, 또 정부에서 실시한 그 숫자에 맞춰서 다시 단계가 올라갔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랍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그런 방역이라든가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 그런 교행이라는 것을 좀 잘 명심해 주시면서, 혹시 또 주일에 한번 보내볼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 인원수에 맞춰서 또 자리를 배치하고 또 이렇게 모임을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또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다는 거 또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인 교제는 밀리지 말고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교회를 위해 기도할게요. 교회가 참으로 많은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고 있죠. 이 손가락질과 비난에 교회는 분명히 회개하고 또 새롭게 바뀌어야 할 겁니다. 그런
회개함과 또 새롭게 바뀌는 것을 통해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달라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두를 위해 울고 있는 그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기도문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주 토요일 3시 꼭 뵙도록 하고요. 내일 9시 반에도 예배 있으니까 혹시 오고자 하는 친구들 있다면 강사님 번호로 연락을 꼭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강바 안녕.